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5절로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시 17편은 위급한 상황을 맞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기도의 전문입니다. 기도문이죠. 의의 호소를 들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울부짖음에 다윗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여 주실 것, 그리고 정직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 이 세 가지를 기도한 다윗은 이후에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죠.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이 결심한 그 단호한 결심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이제 주님의 길을 굳게 지켰고 또 실족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결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윗의 인생이 끝나지도 않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수많은 경우를 봅니다. 신앙에 있어서 네 종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죠. 처음이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좋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물론 그 중간 조금씩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죠. 또 반면에 처음부터 나빴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빴던 사람,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 같은 사람, 마음이 결코 펴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처음은 나빴지만은 나중에는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나중에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당으로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영광을 얻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은 나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같은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1000번째를 드리죠. 그리고 지혜의 왕으로 화려하게 등극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황금의 눈이 멀죠. 얼마나 황금을 좋아했는지 그냥 황금으로 길을 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후궁을 두고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를 남북으로 깨뜨리는 그러한 솔로몬의 왕의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나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커다란 업적을 쌓고 그런다 할지라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길을 가는 것은 아주 지난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자는 그 길을 걷기가 더욱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더 많은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데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마귀가 그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길은 걷기가 더욱 어려운 거죠. 그 험한 길, 가장 험했던 길을 믿음과 인내로 걸어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사로서 수고한 후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순교하게 되죠. 이 순교를 하기 전에 순교를 코앞에 앞둔 그 순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죠. 특히 후서 약간 뒷부분을 보면은 그것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개인적인 서신,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한 그 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뭘 당부하냐면 말씀을 설교하라는 겁니다. 설교를 등한시하지 말고 선교의 모든 것을 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in season or out of season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설교하라는 당부예요. 범사의 참음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수많은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끝까지 올바른 복음을 설파하고 설교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왜냐하면 때가 악해져서 사람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거짓 복음을 더 옳다고 여기고 자기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만을 따르고 허탄한 세상에 빠져서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않을 것이지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으며라는 것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신중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로서 모든 직무를 끝까지 수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뛰어라. 이걸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권면한 후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피를 붓는 그러한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부어졌다는 것은 피를 붓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근데 그것은 피를 의미해요. 제물에 바쳐지는 피. 그것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거예요.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그 전제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제 바울은 순교를 코앞에 뒀다는 거예요. 순교의 그 과정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이제 복음의 길, 복음 전도자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향하여 그 길을 따라서 뛰고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완주하였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라는 건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그걸 내려놓고 싶었을 것이며 그만두고 싶었을 것이며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는 게 어려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과 계속 싸움을 한 거죠. 그 길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 같았겠죠. 그리고 그 길을 놓고 편안하게 사는 삶을 살고 싶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면서 한시도 뒤를 보거나 옆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달렸다는 겁니다. 그 길을 달리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디모데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따라서 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따라서 함께 뛰는 것을 말합니다. 동역자라고 말해요. 바울의 어떤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뛰었던 그 길, 그 길을 너도 본받아서 너도 그대로 뛰어라 그 말입니다. 디모데도 바울을 본받아서 끝까지 실족하지 말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달려가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다하라라는 권면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리의 횃불을 들고 뛰어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이 진리의 횃불을 들고 뛰어갈 때 그것을 시기하는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는 그 횃불을 꺼뜨리려고 바람을 세게 불어대는 겁니다. 바람이 세게 강풍이 불어요. 그래서 그 강풍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횃불을 꺼뜨리지 않고 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라톤 주자가 그 마라톤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을 수호하면서 계속해서 뛰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이걸 그만두고 싶은 마음, 더 이상 뛰고 싶지 않은 마음, heartbreaking hill,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뛰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그 횃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빛을 들고 뛰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죠. 플라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군가 너를 악하게 여기고 너를 비방하고 너의 일을 회방하면 아무도 말할 수 없도록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정으로 의롭다면 너를 비방하고 회방하고 이럴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좋은 가르침입니다. 좋은 가르침이겠죠.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뭐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과 비슷해요. 좋은 말인데 플라톤은 그렇게 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말해주지 못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답을 듣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흠없이 실족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세상에 흠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길이 의로운 길인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거기서 과연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의의 길을 걸으면서 실족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긴 하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로
뒤로 우리의 무릎이 약해졌어요. 우리의 발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이 실족을 했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실족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이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무릎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발이 약하기 때문에 그 넘어짐은 그 길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흔들리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주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은 진리의 길이며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고 말했어요. 날이 갈수록 교회에는 점점 적은 사람만 남게 될 겁니다. 거의 많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슬픈 소식 하나,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같이 살면서 소송을 걸면은 정부는 그 막대한 돈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또 이제는 내가 저 걔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건 내 배우자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연금과 보험과 의료비 이런 것들 다 지불해. 그러면 다 나오게 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점점 교회에는 숫자가 적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나오는 사람은 점점 적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좁은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좁고 협착해서 가는 이가 적습니다. 이건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며 천국으로 통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 사람이 넘어지기 쉬운 거친 길이라는 겁니다.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우리 가는 길에 거친 돌을 놓아서 넘어지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은 나 때문에 걷기 힘들기도 하지만 남 때문에 걷기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남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악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길을 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 길을 그냥 벗어나서 다른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 길은 세상의 길이죠. 사탄의 길이죠. 그런데도 그 겉모습에 속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넓은 길이긴 하지만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어디냐 하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애굽을 넘어서 음부로 가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겉모습이 너무나 화려하고 가기가 쉬운 거예요. 아주 그냥 쉽게 빨리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의 길을 걷다가 그 넓은 길을 보고는 그 넓은 길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죠. 고속도로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그냥 온갖 좋은 승용차들이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에요. 근데 너무 빨리 달려서 정차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어떤 것이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미 속도가 지나쳐서 떨어지는 그런 길이죠. 우리는 반면에 이 돌짝 같은 그 길, 어려운 길을 땀을 흘리면서 어려움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걷기가 힘든데 플라톤은 그렇게 걷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으로 살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끝까지 가야 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오늘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주는 거예요. 세상이 낳은 그 현자, 지혜로운 플라톤은 답을 제시하지 못했지만은 다윗은 지금 여기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굳게 지켜 걷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한 가지가 바로 기도예요. 지금 그 기도가 곧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 길을 하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길을 벗어나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기도에 세 가지 확신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확신에 찬 기도, 이것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로 6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 말을 합니다. 앞에 했던 말을 반복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를 막 반복한다 그래서 잘못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반복해서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죠.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리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체험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조그만 기도가 응답받고 또 조그만 기도가 응답받고 이것이 쌓여서 가장 위험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었어요. 반복되었던 고난 가운데 다윗은 연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했습니다. Sincerity, faithfulness,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체험했어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한 자는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담대함을 갖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없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도 또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해야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죠.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얻은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고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즉각적이에요. immediate.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에요. 다만 그 응답에 대한 실행은 즉각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 오래 걸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은 알았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예요. 이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런 걸 가지고 기다리면 그거는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겁니다. 믿음도 없이 무슨 응답을 기도하겠어요?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가요? 인내가 따라간다고요. 믿음으로 인내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신이었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것,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 피하는 자들은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둘째로 다윗이 가졌던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구원하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요. 이것은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모세가 노래를 해요. 이것은 모세가 그때 불렀던 그 모세의 에코, 그 모세의 메아리예요.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모세의 노래를 따라서 부르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모세가 했던 그 노래와 같은 겁니까? 거예요. 여호와여 신 중에서 주와 같으신 자가 누구입니까? There is no one like you. 그러면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 찬송, 찬양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거든요. 이 모세의 찬가, 이거를 지금 다윗은 자기의 구원에 맞추어서 모세의 노래에 화음을 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부른 노래를 거기에 화음을 넣고 있는 셈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러므로 찬양의 기도예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미 얻은 후, 홍해를 건넌 후에 기도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찬양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두 번째로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과거형으로 자꾸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아, 그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과거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구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님, 그랬는데 오른손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도를 위험의 지경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에요. 그 오른손이라는 말의 뜻은 가장 선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right hand거든요. 가장 옳은 방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옳은 방법, 가장 선한 방법,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옳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텐데 그것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맨손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옳은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이한 겁니다. Wonderful love of God, 그렇게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것은 기이한 거예요. 무엇이 기이한가요? 그것이 기이한 이유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에 기이합니다. 상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서 마땅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wonderful love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기이한, 아주 strange, hard to understand.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무엇이 기이한가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듭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랑이 기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언제나 실족하려고 하고 넘어지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주 기이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가 또 기이해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기에 구원받은 자의 눈에 그 사랑이 기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이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두시고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랑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우리가 잘 이해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를 보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세상에 은혜를 아는 사람도 적고요. 볼 수 있는 사람도 적어요. 은혜 말은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 은혜교회 이름은 그런데 그 은혜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지요.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은혜를 느껴보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뭘 기도해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그 주님의 기이한 사랑 지금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사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찌는 듯한 한여름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만 해요. 다윗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7절처럼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이 시간 나타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구원하여 주실 것,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것이 응답받을 것이며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며 또한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 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넘어지려고 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래요. 지켜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길을 가는데 너무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동자를 찌르려고 하면요, 생각을 하나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찌르려고 하는구나. 좋은 사람일까? 손이 이렇게 와요. 그럼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걸 생각할 틈이 있어요? 전혀 없죠. 이거 눈을 누가 찌르려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딱 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꺼풀이라는 걸 두셔서 보호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위험한 상황이 눈동자에 닥치면 즉각적으로 그 눈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8절 역시 모세의 고백이에요. 모세에 대하여 화음을 또 넣고 있는 거예요. 앞에 고백은 언제 했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고백했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 노래를 불렀거든요.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모세가 그 후에 신명기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거의 앞에 보면서 또 노래를 해요. 그 노래는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무엇을 찬송하냐면 찬송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한데 무엇을 고백하냐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거고,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그거를 에코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의 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계속해서 뭐라고 찬송을 하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찬송하거든요. 이거는 광야 생활을 벗어날 때에 찬송한 겁니다. 이렇게 눈동자, 그 다음에 독수리, 어미 독수리,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모세가 불렀던 노래이고, 다윗도 지금 이 그냥 위험한 단계에서 길에서 넘어질 것 같은, 또 실족할 것 같은, 길에서 내동댕이 쳐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있다고요. 눈을 보면은 눈동자가 있어요, 그렇죠? 눈동자는 눈에 속한 거잖아요. 눈동자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pupil이라고 그러죠. 눈동자를 히브리어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눈의 딸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눈에 속했다는 뜻이죠. 눈동자가 눈에 속했어요. 눈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는 눈의 딸이에요. 눈동자. 그러면 그 눈동자가 딸이면 눈은 뭐예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눈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래서 시온의 처녀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딸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은 눈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지킨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눈을 지킨다는 것과 같고, 그것은 하나님을 지킨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눈동자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눈동자,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범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또 자기 눈동자를 찌르려는 자를 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범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범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크리스찬을 멸시하고 크리스찬을 학대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그 동성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곧 설교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 이제 모든 설교 다 녹취할 거고요. 녹취한 설교를 가지고 고소하면 법정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설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누구나 다 좋은 것, 이런 것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의 라이프 코칭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아니면 그 단을 내려가는 시대가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것이 7월 18일, 어저께인가요? 7월 18일 그것이 통과가 돼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딴소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이제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지경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겁니다. 교회를 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거예요. 이 정치가들은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모드로 진입하실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확신하는 기도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기도했어요.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응답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은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실 것, 지금 나타내 주실 것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주의 길을 지키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넘어지지 않고 걷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플라톤은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선명하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시험의 유혹에서 건짐을 받기 원한다면, 또 우리가 광야에서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지키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실족하고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무릎과 발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징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믿음의 장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녀가 아니면 징계도 없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힘을 내고 믿음으로써 연단을 이겨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길을 걷되 정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해요. 도중에 탈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빨리 뛰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한 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걷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무진 애를 쓰다가 결국 지쳐서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 생명의 길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과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음의 수렁에서 건지시며 의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길 걷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무릎이 연약하오니 이제 어그러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발을 위하여서 곧은 길 만들어서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완주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지금 나타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시오니 우리도 그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